시작에 행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할까요? 시작. 삶의 리모델링. 시작. 삶의 리모델링. 고성과 우리 속초 이 국가의 이 재난 사태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주민들이 무려 지금 3,141명이나 되고 불타는 게 지금 250헥타르 정도 되니까 여의도가 290헥타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여의도 면적 정도가 지금 타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태풍을 이야기할 때 초속 17km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한 35km, 그러니까 태풍이 한 2배 정도죠. 그래서 매년 4월 달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도 똑같이 4월 4일 날인데, 낙산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똑같은 4월 4일 날, 같은 4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런, 화재인데, 우리 인간들은 자연 앞에서 꼼짝하지 못한 방법이 없는, 지금 방법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백두대간을 태백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팬 현상이라 불러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양강지풍이라고 부르죠. 양양하고 강릉하고를 이어지는 그 지풍이라 해서 양강지풍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연재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화재를 막아낼 수 있는 나무를 경계를 만든다든지 또 목적 구조라든지 이번에 한전에서 개폐기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 안전 점검을 하고 또 하나 지금 저 강릉 쪽에 불난 거는 지금 무당들이 신당을 만들어 놓은 데서 지금 불이 점화됐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화재 부분들은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래도 화재 부분이 긴급하게 이틀 만에 하루 만에 이제 우리가 잡아질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17년 6월 달에 정부가 조직 개편하면서 안전처에 있었던 소방본부가 소방청으로 조직 개편되면서 소방청장이 행자부령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에게 긴급하게 소방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하는 법이 이제 연결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감동이었던 건 여러분 알다시피 SNS 보셨겠지만 전남에 있는 소방차가 오기도 하고 제주도를 제하고 다 왔다는 거예요. 전체 이런 소방 차량이 872대, 소방 공무원이 3,251명, 경찰 포함해서 공무원까지 해서 10,000명이 산불에 투입될 수 있다. 신속하게. 그래서 이 42년 만에 소방청이 독립돼서 신속하게,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저는 지난번 2014년, 여러분, 4월에 있었던 무슨 사건 생각나요,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있죠.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전남 소방본부에서 긴급하게 요청했었는데 다른 소방본부 헬기를 띄워달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시스템이 정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서로 미룬 거죠.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가져온 그 이후로 어쨌든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연 앞에서 아무도 방법이 없는 것 앞에 정말 겸손하게 이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한 번 더 리모델링 할 게 없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소방행정도 시스템을 정비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라든지 또 나무라든지 참 어마어마한 이 나무, 여의도 크기 나무가 얼마나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우리 인생을 한 번 더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본문에 읽었던 요시아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하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봐야 될 요시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하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왕을 배웠죠, 여러분들? 히스기야에 대해서 배웠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므낫세. 아주 악하기 그지없는 그 악한 왕, 므낫세 왕.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이라는 왕이 있어요. 거기도 그냥 별로 그렇게 악한 왕으로 있다. 그 아몬의 그 아들인 요시아를 통해서 16대 왕인데 이 16대 요시아 왕의 이 업적을 한번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삶들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장 1절 시작.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여디다요 보시게 아다다의 딸이다. 2절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이 열왕 기자가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몇 되지 않는 왕들이에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왕들의 그 길을 걸었고 좌우의 균형을 잘 갖췄던 정말 좋은 왕. 그런 왕이 오늘 요시아 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를 하나 쓰고 있는데 8살 때 왕이 됐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므낫세가 워낙 악하니까 므낫세가 55년간 통치를 했다고 하는 그런 독재 정권이에요. 독재 정권. 그러니까 이 연적 오래된 게 능사가 아니라 얼마나 강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이 피가 가득 들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정도로 악한 왕이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그 신하들 중에. 그래서 바로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아몬도 암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워낙 악하니까 다시 8살짜리인 여기 나타나 있는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워낙 악하니까. 요시아 왕이라 새로운 8살짜리 왕을 세워서 다시 한번 남유다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다?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히스기야도 똑같이 썼는데 옳게, 옳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옳게. 가장 옳은 일을 했다는 게.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1296페이지 보면은 뭐가 되어 있냐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정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정말 겸손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 옳은 일을 하는 왕을 우리가 정직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8살 때 왕에 올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요시아는 계속해서 어리기 때문에 뭘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때도 악했고, 할아버지 때도 악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어린 8살짜리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통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내 집안이 별로 좋지 않다. 뭐 시대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것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악한 상황에도 요시아 같은 왕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중요한 거는 꼭 여기에 보면 누구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 이름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시아 왕이 8살 때부터 왕이 올라가지고 드디어 개혁을 들어가는 것이 몇 살 때인가 보세요. 3절에 요시아 왕 몇 살 때? 18째 해니까 몇 살이에요? 26살 때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26살 때 제일 먼저 개혁을 해내는 거, 제일 먼저 변화를 시키는 뭐냐면 요시아가 보니까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아주 그냥 먼지가 탱탱 있고 그러니까 성전부터 복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오직 했겠어요? 55년 얼마나 무너져 있어요. 55년 동안 자기 아버지 므낫세 때 무너졌었죠. 성전이. 그다음에 또 몇 년 자기 아버지 아몬 때 2년 무너져 있죠. 자기가 8살 때 어렸지만은 몇 년 후에 여러분들 18년 후니까 전체 합하면 몇 년 돼요, 여러분들? 75년이 되죠. 산세 보면 75년간이나 성전이 히스기야 때는 그렇게 좋은 성전이 회복돼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 할아버지 때 엉망돼서 75년 동안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를 18 주기 왕의 직이 18년. 그러니까 자기 나이 몇 살? 26살 때 75년 동안 무너져 있는 성전을 복구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전을 복구해요. 성전을 복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 복구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가 복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세상이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것 때문에 빠져갈단 말이에요. 성전이 잃어버린 성전을 놓칠 수 있는 거죠. 성전은 첫째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작은 것이 혹시 성전에가 어떤 부족한 게 없는지를 되돌아보는 거.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막 들어오자마자 무슨 향기가 가득 차요? 꽃.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꽃보다 더 어때요? 훨씬 더 아름다워요.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보기에는 꽃보다 훨씬 여러분이 아름다워요. 아멘. 우리 정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경찰 공무원 내가 아까 칭찬했는데 이번에 산불 끊으라고 얼마나 수고했어요. 우리 정성이 뒤에서 지키느라고. 우리 정성이 근무하는 가운데. 어쨌든 우리 정성이나 여러분들 우리 또 성인 지금 공부하고 시험하고 있죠. 네. 아무튼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아니 우리 오장로님 포함해서 모두 다 훨씬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공간 중에서 오늘 보세요. 우리 병주가 찬양을 통해서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주 작은 것,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더라도 성전을 되돌아보면서 못이 빠져 있는지 아니면 뭐가 무너졌는지를 되돌아보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의 복구를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요시아는 뭐해서 성전 복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성전을 수리하고 여러분 다시 이제 8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이르되 자 보세요. 얼마나 75년 동안 한 번도 성경책을 율법책을 안 읽어본 거야. 그러니까 성경책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 이사 갈 때 먼지 툭 여러분 보면 탁 툭 훅 불어보는 거야. 성경책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75년 동안 성전이 복구가 안 돼 있고 성전 말씀을 율법을 보지 않으니까 어디가 율법책 어디가 있는지 모르다가 성전 복구하다가 흥금함 속에서 뭘 찾아내냐? 율법책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요시아는 첫 번째 성전을 복구하고 두 번째 뭘 회복시켰다? 바로 율법, 말씀을 회복시키는 거야. 말씀을 회복시키면서 어떤가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읽습니다. 말씀을 읽고 자 율법책을 발견하였고 읽습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요시아가 펑펑 울고 옷을 찢는 거예요. 왜 찢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여러분 율법책에 들어있는 거는 신명기 28장, 29장 쪽에 들어있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나타난 것은 왜 그의 옷을 찢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1절 705페이지입니다. 70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역대하 34장 21절입니다.
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통곡했을까요? 705페이지 시작. 705페이지 21절. 여러분 열왕기 하와 역대하가 같이 간다고 그랬죠. 신명기적 관점과 다윗 왕 관점에서 705페이지 21절입니다. 734장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그래서 19절 역대하 34장 19절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않는, 말씀을 준행하는 건 모든 우상 숭배 가득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시야는 눈물을 뿌려서 웃습니다.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율법책을 다시 회복했다고 하는 거는 말씀을 회복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두고 잘 얼마나 읽습니까? 성경 지금 통독하고 계신 분 계시죠? 몇 장까지 가셨어요? 야, 창세기 시작해서 우리 최원희 집사님이 욥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 연주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레위기까지. 어쨌든 좋아요. 어쨌든 레위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그러나 다행인 거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시겠지만 제가 어느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구글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거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1월달 한 두째 주까지 가다가 셋째 주부터 곡선이 내려가. 2015년, 2016년, 2017년.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작심? 다 3일이야. 그래도 3일만큼 한 것이 이익이죠?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시도해야 돼요.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라도 해서 1년 통독할 수 있으니까 말씀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게, 요시야가 이렇게 힘있게 왕으로서의 하나님께 칭찬받고 다윗의 모습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회복되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찢기며 옷을 찢고 통곡했던 그 요시야를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본주의야.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왕들이 너무 많은데, 신본주의, 신정주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 시편 145편 1절. 왜 다윗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설명하냐면, 시편 145편 1절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여기 있는 누구도, 요시야도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고 하면서 내가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던 그 규례와 모든 걸 어겼던, 말씀을 읽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죄를 대해서 옷을 찢었던 그 요시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꼭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갈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말씀이 회복된다고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여러분 23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영적인 회복입니다. 요시야의 귀중한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영적 회복인데,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에게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노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 여러분들?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왕부터 먼저 왕이 모든 백성과 함께 나와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발견하는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킨다. 그러면서 뭐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할렐루야. 영성의 회복입니다. 지도자가 리더의 영성 회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 나타난 것처럼 요시아의 회복이 영성이 회복되면서 이 감동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영성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뭡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게 영적인 회복입니까, 여러분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삶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쁘니까.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루하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영성의 회복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하는 거고 우리 삶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 그러한 영성의 회복이 되는 거 그러한 삶들이 요시아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되는 거 이러한 회복들이 된 다음에 네 번째 회복된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이 드디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23장 4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23장 길기 때문에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을 제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5절 옛적에서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모든 별들을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아멘. 제일 먼저 뭐 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 하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우상의 그릇들 그런 것들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을 통했던 그 모든 우상의 모든 그릇들 제사했던 모든 그릇들 다 갖다가 태워서 다 죄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우상을 떨어내는 거야. 두 번째 뭐예요? 거기에 5절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이 사이비 제사장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싹군 제사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제사장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뇌물 받아먹고 있는 그런 거를 요시아가 어때요? 다 폐합니다. 없앱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7절도 보면 보세요.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해 희생을 이곳에도 보면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과 범과 성적 타락과 우상과 돈과 모든 만몬의 집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그런 모든 것들을 어때요? 8절에서 산당을 개바해서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다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11절도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는 것이며 또 태양 수리를 불사로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태양 신에게 하는 것이 태양이 말을 바쳐가지고 태양 신을 즐겁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그 넷이 그걸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누구 집에 있다? 나단 멜렉의 집이다. 여러분 제가 나눠둔 자료에 보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2019년 4월 1일 날 발표가 됐어요. 성경에 아까 나단 멜렉이 실존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죠.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1일 날 지난 2019년 4월 1일 날 미국에 있는 폭스 뉴스에서 발표했는데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예루살렘 파괴 시기 즈음한 건축물 잔해 속에서 돌인장을 발굴했다. 몇 cm짜리? 약 1cm짜리 인장이다. 고대 히브리어를 해독한 결과 얘가 무슨 내용이다. 왕의 신하인 나단 말렉의 소유다. 이게 나단 말렉이라는 사람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들? 11절에 나오죠.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의 내시예요. 시정관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말씀 전하고 있는 게 어때요? 사실의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제약들을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요시야가 모든 우상숭배와 제약들을 다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종교개혁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유월절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쳐보세요. 종교개혁 중에 어떤 것보다 중요해 이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요? 선지자 여기 보세요. 사사시대. 사사가 이스라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해요. 누가 유일하게 지켰다 지금? 요시야가 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월절 지키라고 그랬죠. 왜? 모세 때 출애굽할 때 여러분 유월절. 10번째 재앙에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장자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다 바르는 것만 살고 남이 다 죽었잖아요. 그게 패스 오버. 그 유월절. 담을 넘는다는 유월절. 그걸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인데 아무도 안 지킨 거야. 다윗 히스기야로 지켰다고 지난번 배웠죠, 약간. 기억나세요? 근데 히스기야는 정통으로 안 지키고 그 다음 달에 지켰어. 그러니까 편법으로 히스기야도 지킨 거예요, 그냥. 대충 한 거예요. 정확하게 지킨 요시야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사 이후니까 사무엘 이후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사울, 다윗, 솔로몬 쭉 이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쭉 거쳐서 다윗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건 500년 정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 두 가지의 인사이트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요시야가 어떻게 행하냐면 자 요시야의 요시야의 행적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자 역대하를 한번 우리가 역대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월절 우선 먼저 우리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신명기 1절에서 8절인데 자 여러분들 6절 한번 읽습니다. 6절 16장 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가고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쭉 해서 정확하게 신명기 16장에서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다시 보면은 역대하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7절 707페이지입니다. 자, 요시아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했는지. 자, 저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백성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시기이단 말이에요. 번성한 시기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을 보내려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요시아 왕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며 할렐루야. 가장 먼저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먼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 헌금을 하고 내가 먼저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방백들 관리를 또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도 즐거이. 자, 여기 보면은 방백들이 어떻게 낸다? 즐겁게 낸단 말이에요. 즐겁게. 방백들이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일의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 유월절 제물로 주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양 5,000마리.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시아 왕부터 모범적으로 재물을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자기 걸 도네이션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거를 왕이 먼저 모범을 보이니까 이 섬김의 나눔의 모범을 먼저 보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방백 관리 모든 제사장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먼저 자발적으로 먼저 가진 자가 먼저 있는 자가 어려움을 먼저 나눌 수 있는 그런 전통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자기의 권위를 나눈다고 불러. 권위를 나누는 거. 여러분 군대 가게 되면 어때요? 저 사병들이 줄 딱 서 있는데 별 4개가 물론 타다 주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때요? 만약에 줄 딱 서서 별 4개짜리가 1등병, 2등병들하고 같이 식사를 받으면 멋지잖아요. 대답 안 하신 것도. 그러나 여기 요시아는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요시아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13절 읽습니다. 35장, 역대하 35장 13절, 14절 시작.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물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 냄비와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뭐예요? 먼저 요시아 왕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어때요? 백성들에게 먼저 분배하고 그 다음에 14절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뭐예요? 이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들? 정말 권위 있는 지도자가 먼저 양보하고 지도자가 먼저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요시아 왕의 이런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먼저 자기 재물, 자기 가진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지도자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는 자기의 소중한 걸 먼저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먼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를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해야 되는 이 요시아의 이런 리더십, 섬김의 이 리더십은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먼저 양보하고 내 좋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삶들을 사는 요시아의 이런 네 번째의 종교개혁, 유월절을 통한 회복시키는 이 사건은 아주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에 요시아가 죽음을 갖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3장 28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시아가 이제 이런 요시아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28절. 열왕기하 23장 28절 시작.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절 요시아와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 아들 여호사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자, 너무 아쉬운 거는 요시아가 이런 위대한 요시아가 지금 이집트에 있는 바로 누구가 아수르를 도우기 위해서 바벨론이란 나라는 막 신흥 나라 떠오르고 있고 아수르는 아주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에집트가 힘을 모아가지고 바벨론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요시아가 누구를 왜 아수르를 돕느냐? 아수르는 자기 아버지 때나 즉 봤을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이니까 지금 요시아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이집트의 바로 누구 군대를 치러 가는 거야, 지금. 왜 쳐야 돼? 아수르를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수르에 대한 것들보다 더 자기 군대를 가지고 바로 누구의 군대를 하면서 무깃도에서 그 바로 누구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군인의 화살에 맞아서 요시아가 죽게 돼요. 근데 그거는 하지 말아야겠던 거거든. 불필요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관여하여 자기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 뜻을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이 좋은 왕이, 이 위대한 이 왕이 엄청난 업적을 가지던 이 왕이 마지막에 가서 또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야. 저는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보세요. 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냐면 결국 아무리 위대한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여기 나타나는 요시아 모든 왕들 다 위대한 왕들, 착한 왕들이 8명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왕도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늘 영적으로 깨어서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놓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위로받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에는 마지막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되고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해서 다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적으로 자기 개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만들지 마라. 바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다. 너 하지 말라고 했다. 이 본문에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들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 있잖아요. 그 무깃도라고 돼 있죠, 무깃도. 오늘 준 자료에 무깃도에 보면은 이 무깃도가 왜 중요하냐면 요시아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역대하 35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역대하 35장 여러분 궁금할 것 같으니까 35장 22절 한번 읽습니다. 708페이지 708페이지 21절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가 요시아에게서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시아가 이제 전쟁 치기 위해서 무깃도로 오고 있으니까 바로 누구 이집트 왕 바로 누구가 요시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서 유다 왕 요시아 왕이여 내가 당신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가게 하라.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많은 신학자들 이야기는 여기 바로 누구가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에게 이런 계시를 받았으라기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몄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응답을 이 바로누고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주셨다고 보지 않는 관점이 어쨌든지 간에 이 사건은 뭐예요? 간섭할 문제도 아니다. 거예요. 오히려 국내 안에는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숭배 모두 다 없애고 이런 국민들의 내실을 기할 때지 외부하고 전쟁할 때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사와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가 여러분 인생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비전이 뭡니까? 어떤 사업의 비전을 갖고 계신, 계속 자꾸 비본질적인 것, 다른 곳에다가 다른 데다 신경 쓰게 되면 집중하지 못하면 안 되는,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나의 인생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외부가 아니라 나의 삶, 나의 건강, 나의 신앙생활, 나의 가족관계, 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리모델링이 훨씬 중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남이 콩나든지 팥나든지 간섭할 거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정확한 본질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차하면 요시아처럼 마지막에 다른 것에 하다가 죽음이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생명나무 숲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사명자의 교회, 여러분의 남성교, 여성교, 우리 청년 대학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이 회복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구직기관도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2년, 3개월, 4개월이 되고 있는데 목숨 걸어서 영혼을 위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된다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가장 중요한 전도는 뭐이다? 나 자신이다. 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 자기 이름 불러서, 자, 헌이라, 너 예수님 믿니? 시작. 기도하겠습니다.